지난 시간하고 지난 시간에 계시록 14장을 다뤘고요. 특히 지난 시간에는 계시록 14장에 나와 있는 14만 4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뤄드렸습니다. 강의 끝난 다음에 어떤 분은 여전히 풀리지 않는 아쉬움도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제가 어떻게 다 100%를 여러분께 설명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계시록 자체가 100%를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여러분이 의문이 여전히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냥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다가 언젠가 또 시간이 지나서 정말로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풀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또 정 궁금하시면 또 연락을 하세요. 연락하면 제가 또 더 새로운 관점에서 여러분이 코멘트하는 새로운 관점에서 또 생각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14만 4천을 이야기하면서 14만 4천이 누구인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설명을 해드렸고, 제가 결론 부분에서 14만 4천은 아마도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사람일 것이다 라는 잠정적인 결론을 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14만 4천의 자격 조건을 보면은 계시록 20장 4절, 5절, 6절에 나와 있는 천년왕국에 들어갈 사람들의 조건과 굉장히 일치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14장을요, 계시록 14장을 우리가 전체 한 특별한 주제 안에서도 조망을 해보면요, 이 계시록 14장은 4개의 독립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스토리들이 존재하지만은 공통점이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 심판과 관련된 메시지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난주에 다뤄드렸던 1절부터 5절까지는요 14만 4천을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는 어떤 스탠바이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좀 이따 그 부분을 상세히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6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세 천사가 등장하는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비하셨다면 이제는 그것을 본격적인 심판에 앞서서 경고하는 그런 장면으로 볼 수가 있고요. 또 14절부터 16절까지 첫 번째 추수의 이야기, 또 17절부터 20절까지 두 번째 추수의 이야기를 보면은 이것은 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심판을 실행하는 그 내용을 담은 것이다라는 것으로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락인 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은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를 함과 동시에 마지막 때 심판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심판을 받게 될 텐데 심판의 주체는 당연히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자, 그런데 계시록의 관점에서 보면은 심판의 실행자, 주관자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 14만 4천이 함께 서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 그리고 그 14만 4천의 모습을 잘 보면은요,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리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쓴 것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계시록 14장 1절 읽어주세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있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어린 양이 시온산, 하늘의 시온산, 하나님 보호자가 있는 그 시온산을 말한 것입니다. 그곳에 14만 4천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서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 14만 4천은요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사람이라는 것과 동시에 또 그 천년왕국이 있기 전에 다가올 심판에 관여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도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4만 4천이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그들은 마지막 심판에도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동역자로 관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14장은요 마지막 때의 심판을 예비하기 위한 특화된 챕터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인 마지막 때의 심판은 일곱 대접 심판이죠. 일곱 대접 심판은 계시록 16장부터 시작되는데 이 14장과 15장은 심판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이야기들이 소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심판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심판을 앞서서 심판을 차근차근 준비하는 과정을 14장과 1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장은 절수가 되게 짧은데요. 15장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드디어 이제 심판이 시작되기 바로 앞서서 하늘의 성전에서 천사들이 그 일곱 대접을 가진 천사들이 내려오면서 심판을 준비하는 그 스탠바이하는 정말 일보 직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14장은 그보다 더 앞서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의 심판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차례차례 심판을 예비하고 가고 있는가를 그 과정을 보여주는 게 14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 중에 14만 4천이 등장하고요. 제일 처음에. 그래서 그 14만 4천이 그 심판을 준비하는 하늘 보좌로부터 심판을 준비하는 그 모든 과정 중에 예수님과 함께 서 있고 심판의 주관자이신 실행자이신 예수님과 함께 서 있고 그들의 이마에 예수님의 이름과 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이들이 단지 그냥 구원받을 존재, 특별한 천년왕국에 들어갈 존재 그 수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년왕국의 왕노릇하는 사람이고 또 심판의 과정 가운데서도 예수님과 함께 그 심판에 동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 말이 뭔 말인지 좀 이해가 되려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만큼 14만 4천은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성도가 아니라 천국에 가는 모든 성도가 아니라 구원받은 유대인의 숫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14만 4천은 나중에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자이고 그 전에 앞서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의 주관자로서 실행자로서 그 일을 함에 있어서 같이 그 일에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한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게 계시록 19장에 보면은요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지는데 11절부터 하늘에서 백마탄자가 등장을 하죠. 그 백마탄자가 이만희가 절대 아닙니다. 이단에서는 다 자기 교주들이 백마탄자라고 그러는데 그 백마탄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또 하늘의 군대들이 똑같이 흰옷 입은 군대들이 내려오는데 어쩌면은 그들이 이 14만 4천의 가능성이 있어요. 확실히 그렇다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은 하늘의 군대들이 예수님과 함께 내려오는데 그 하늘의 군대들은 천군 천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먼저 휴거된 모든 성도들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모든 성도들이 수십억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수십억의 사람들이 다 내려온다? 그것도 좀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한 가지 가장 가능성이 있는 게 14만 4천으로 예비된 선별된 장차 왕노릇할 특별한 권세와 권한을 가지고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미 14장 계시록 14장 자체가 16장에부터 시작되는 본격적인 심판을 예비하는 14와 15장의 그 챕터들 중에서 포함되어 있고 그 안에 14만 4천이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것 예수님과 함께 하늘의 시온산에 딱 준비하고 있는 게 마치 어떤 장면이냐 전쟁을 하기에 앞서서 이제 전쟁이 출병을 하기 위해서 앞에 장군이 서 있겠죠. 장군이 딱 서 있으면은 그때 전쟁에 나가는 군대들이 딱 장군과 함께 도열하고 있는 장면 전쟁에 출전하기 위해서 딱
군대들이 14만 4천이라는 군대가 예수님과 함께 도열하고 있는 장면이 마치 14장 초반부에 하늘에 하나님 보좌가 있는 시온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서 있는 장면과 오버랩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나중에 아마겟돈 전쟁이 있을 때 하늘의 군대로서 예수님과 함께 지상 재림할 때, 이미 이 14장은요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셔서 성도들을 휴거해서 하늘로 데리고 간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이해하시겠죠?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 14장은 후 3년 반 기간 중에 일어나는 어떤 장면이에요. 그래서 지금 후 3년 반 기간 동안에 하늘에서는 뭘 하고 있냐? 땅에서는 적그리스도의 통치가 있고 하늘에서는 이제 적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세상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출정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시온산에서. 예수님께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과 함께 지금 그 전쟁을 위해서 도열해 있는 사람들이 14만 4천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좀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하시겠죠? 이해가 되면 다행입니다. 올해 안에 이해 못할까 걱정을 했는데 이해가 되셨네요. 자, 1절부터 5절은 그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14만 4천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은 그 14만 4천을 좀 더 설명하면은 이들은 이런 사람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두 번째 단락이 6절부터 시작되는데 한번 6절부터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5번 슬라이드 보여주시면은 이 장면입니다. 이렇게 하늘에 천사가 있습니다. 천사가 지금 날개를 달고 있습니다. 성경에 묘사된 천사들은 날개가 4시 있는 천사가 있고요, 6시 있는 천사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날개가 2이 있는 천사가 보통 많이 나타나 보이는 천사입니다. 자, 세 천사가 갑자기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천사와 두 번째 천사와 세 번째 천사가 각각 어떤 메신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유사한 장면이 계시록 8장에도 등장해요. 계시록 8장 13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른 세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네 번째 나팔 재앙이 끝난 후에 갑자기 하늘에서 공중에 독수리가 있는데 그 독수리가 큰 음성으로 외칩니다. 앞으로 3가지의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외칩니다. 그래서 화라고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자, 여기 공중의 독수리는 여기는 복수로 표현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독수리가 전하는 메시지는 3가지에 똑같이 3가지 화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화가 어디에서 성취되냐면 5번째 나팔 재앙에서 성취가 되죠. 그리고 6번째 화는 6번째 나팔 재앙에서
두 번째 화는 여섯 번째 나팔재앙에서 성취가 되고요. 이제 나머지 세 번째 화가 아직 성취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성취가 어디서 이루어지냐면은 마지막 일곱 대접 재앙에서 성취가 됩니다. 일곱 번째 나팔 재앙, 그러니까 다섯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첫 번째 화, 여섯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두 번째 화가 성취가 되고요. 그럼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순서적으로 세 번째 화가 성취가 돼야 되는데, 일곱 번째 나팔은 특별한 재앙이 없어요. 재난이 없고요.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강림과 그리고 성도의 휴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곱 번째 나팔 재앙 자체는 어떤 특별한 재앙이 동반되는 거 아니에요. 일곱 번째 인도 마찬가지죠. 일곱 번째 인이 떼어졌다고 어떤 특별한 재앙이 온 게 아니고요. 일곱 번째 인은 어떤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요? 일곱 나팔을 여는 사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린 것처럼 일곱 번째 인 안에 일곱 개의 나팔 재앙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질 때 그 안에 일곱 나팔 재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동일한 맥락에서 일곱 번째 나팔 재앙 자체는 어떤 재난이 없어요. 근데 이 나팔이 불려지고 예수님이 공중에서 강림하시고 성도들이 휴거한 후에 그 다음에 벌어지는 것이 일곱 대접 재앙이에요. 그래서 일곱 나팔 재앙은 그리스도의 공중강림과 성도의 휴거를 일어나게 하는 사인인과 동시에 일곱 대접 재앙이 열리는 사인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일곱인가 일곱 나팔과 또 일곱 대접 재앙을 각각 다 따로따로 분류하기도 하지만은 실은 이것이 다 부분집합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왜냐하면은 계시록 5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오른손에 일곱 인으로 봉해져 있는 안팎으로 쓰여진 두루마리는 어떤 내용이라고 했어요? 마지막 때 심판의 모든 시나리오가 기록된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건들 수가 없는 것이에요. 어느 누구도 터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열 수가 있었어요? 어린 양이신 유다의 사자이신 예수님만이 열 수가 있었고요. 그 예수님이 등장했을 때 그래서 천국에 있는 존재들이 다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지막 때에 시나리오가 찍혀있는 그 인들이 떨어져야지 심판이 벌어지는데 그걸 아무도 열 수가 없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등장해서 첫 번째 인이 열어질 때 첫 번째 재앙이 일어나고 계속해서 이렇게 인이 열릴 때마다 재앙들이 계속 일어나고 일곱 번째 인이 떠지면은 그 모든 시나리오가 마감이 돼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일곱 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 책 자체가 마지막 때 일어나는 사건의 모든 것을 갖고 있는 내용을 수록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지면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그럼 나머지 나팔 재앙과 대접 재앙은 어떻게 설명하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나팔 재앙은 일곱 번째 인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 또 대접 재앙은 또 일곱 번째 나팔 재앙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일곱 대접 재앙이 나팔 재앙 안으로 쏙 들어가고, 또 일곱 나팔 재앙이 일곱 번째 인 안으로 쏙 들어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지 않으면은 이 세 가지 재앙들을 해석할 방법이 없어요. 이상하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하나님 보좌에,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일곱 인으로 봉한 그 책 안에 모든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나머지 세 번째 화는 남아 있는 거고요. 나머지 세 번째 화는 결국은 일곱 대접 재앙에서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그와 같이 앞으로 세 가지의 화가 남아 있을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어요.
자, 계시록 14장도요. 계시록 8장과 같은 방식으로 공중에 날아오는 존재가 있는데 여기는 독수리라고 표현하지 않고 새 천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새 천사가 등장했고요. 새 천사 역시 큰 소리로 큰 음성으로 외칩니다. 그런데 그 큰 소리로 외치는 이유가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할 심판에 대한 경고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7절 한 번 더 읽습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제 본격적으로 심판 중에 심판인 마지막 대접 재앙이 임할 시간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이제 그 7 대접 심판이 임하면은 세상이 이제 완전한 심판 안에 무너지게 돼 있고요. 이제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지상 재림을 하시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지금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새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천사가 지금 그 말을 한 건데 그 6절부터 또 한 번 더 읽어보면은 그 세 천사 중에서 첫 번째 천사가 한 말이 이 말도 했고 6절에 보면은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영원한 복음이라는 단어가 여기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알다시피 기쁜 소식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뜻이 어떤 의미인지는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복음이라고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또 천국 복음, 뭐 이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내용에 관한 기쁜 소식, 천국이 임할 것이라는 내용의 기쁜 소식, 이게 그렇게 우리가 불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선 영원한 복음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은 아는데, 천국 복음은 또 뭔지 아는데, 이 영원한 복음이란 과연 어떤 의미로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오직 계시록에서만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여기서 사용을 했는데, 계시록에서 오직 이 부분에서만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근데 지금 내용은 뭐예요? 14장 안에 천사가 전하는 내용은 뭐예요? 지금 심판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좋은 소식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뭐야? 심판이 좋은 소식이야? 심판한데 그럼 옆에서 와 신났다 굿뉴스다 그럴 사람이 누구 있을까요? 여러분 누가 옆에 와서 당신 심판하신대 하나님이 그러면 와 좋은 소식이네요 좋은 소식이라서 감사해요 그럴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심판에 대한 메시지는 결코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기쁜 소식이냐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것에 대한 것을 이야기해서는 이 기쁜 소식이 전파되는 대상이 누구인가를 알면은 심판이 그 사람에게는 기쁜 소식이 될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심판이 이르렀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특히 불신자들에게 심판을 당할 자들에게는 그 심판이 대상이 될 자들에게는 당연히 굿뉴스가 아니라 배드뉴스가 될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지금 후 3년만 기간 동안에 만물이 적그리스도의 통치에 의해서 고통받고 특히 남겨진 자들이 지금 대환난 가운데 들어가 있잖아요. 그들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할 것이다. 7 대접 재앙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소식 자체는 어때요? 그들에게는 심판의 소식이 아니죠. 오히려 구원의 기쁜 소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1절에 보니까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제가 지난주에도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로마서 이 시대의 마지막 때 요때의 상황을 이야기한 건 아닌데, 지금 로마서는 고난당하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위에서 기록된 편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로마서 안에도요, 고난 중에 있는 자들에 대한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가 들어가 있고, 이 부분이 또 거기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 로마서가 기록된 이 시대에는 많은 피조민들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의 통치에 의해서, 사탄의 건세에 의해서 지금 고난 당하고 있고요. 실제로 또 요 때는요, 로마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고 있는 그 시기 가운데 이 로마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입장이나 마지막 때의 성도들의 입장이나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몸의 속량을 언급했습니다. 단지 어떤 영적인 구원을 받는 것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날들이 우리에겐 기다려진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했고, 그와 같은 일들이 또 마지막 때에도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억압 가운데 있으면서 몸의 속량, 몸이 자유롭게 되는 그런 것을, 이벤트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심판이 가까이 왔다, 이 소식은 굿뉴스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 마지막 때나 똑같이 전해질 구원과 심판에 관한 그 소식을 가리켜서 과거나 오늘이나 미래에도 변하지 않는 동일한 영원한 기쁜 소식이라는 의미에서 영원한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심판과 동시에 구원의 메시지가 담긴 그런 기쁜 소식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천사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성도들도 그와 같이 고난 중에 구원을 얻게 되는 심판이 임함으로 인해서, 악인에 대한 심판이 임하면서 의인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그 기쁜 소식을 들었고, 지금도 들었고 앞으로 그런 소식이 들려질 것이라는 것을 지금 첫 번째 천사가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천사의 메시지는 8절에 보니까 또 다른 천사고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여기는 확실하게 심판의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큰 성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 성 바벨론이 어떤 곳인가요? 자, 큰 성 바벨론은 계시록에서는요, 16장 19절 그리고 계시록 18장 전체에 걸쳐서 나오는데, 16장 19절과 18장 2절을 연속적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큰 성이 세 켤레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16장은 일곱 대접 심판 가운데 일어나는 장면을 보고 지금 증언하는 거고요. 18장은요, 그것을 확대해서 이 16장 19절의 이 내용을 현미경으로 바라보면서 그 사건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내용, 삽입장이 18장입니다. 그러니까 16장은 삽입장이 아니라 시나리오 방식으로 시간 순서적으로 진행되는 사건을 기록한 거고, 19절에 큰 성 바벨론에 대한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여기선 짧게 설명을 했고 18장에는 전체에서 큰 성 바벨론이 어떤 방식으로는 무너지는 것을 더 구체화시켜서 설명을 해서 18장은 16장
이 19절을 설명하는 삽입장이에요. 바로 이 부분에서 큰 성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데, 그 표현이 18장 2절의 표현이 지금 계시록 14장 8절의 두 번째 천사가 한 표현과 거의 흡사하죠. 그래서 14장 8절의 두 번째 천사는 그와 같은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지금 예고하는 거예요.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 사건은 언제 벌어지냐? 7 대접 심판 가운데 벌어지고, 그 상황을 구체적으로 삽입장으로 설명한 것이 계시록 18장이라는 것입니다. 이해한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설명을 너무 어렵게 했나요? 이해하시겠죠?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계시록 14장에서는요, 14장 8절에서는 두 번째 천사가, 하늘에서 날아다니는 두 번째 천사가 큰 소리로 앞으로 있을 일을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경고를 하는 거예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고대로 16장 19절에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고 있어요. 이건 시간이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18장은 그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상황을 삽입장의 형태로 가져다가 더 확실하고 구체적으로 그 상황을 부가적으로 설명하는 게 18장이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해를 못한 건 아니겠죠. 계시록이 참 어렵긴 어렵죠. 근데 이 정도 설명이면은 웬만하면 다 이해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큰 성 바벨론은 지금 천사의 외침처럼, 예고처럼 무너질 것이고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18장에 와서는 무너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큰 성 바벨론은 무엇을 말하느냐? 여러분, 창세기 11장에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교만의 결과 신할 땅에 바벨탑이 건축되는 장면이 나오죠. 이 바벨탑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징이에요. 자, 그런데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킨 나라의 이름도 바벨론입니다. 유다 왕국이 멸망될 때 이 바벨론은 바벨로니아라고 불렀고요. 이 앞전에 창세기에 나오는 바벨론은 구바벨론이죠. 오래전에 있었던 초기 바벨론 문명이고요. 그게 나중에 느부갓네살 왕 시대에 유다 왕국이 무너질 때 다시 바벨론이 재건이 돼서 제국이 되어서 또 유다 왕국을 또 괴롭히죠. 어쨌든 창세기에 나와 있는 바벨론, 또 열왕기하에 나와 있는 이 바벨론, 모두 다 이미지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대적하여 높아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백성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미혹해 하는 그런 안 좋은 이미지가 바벨론입니다. 계시록에서는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계의 정부, 적그리스도의 정부를 바로 큰 성 바벨론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차용을 해가지고 그것을 큰 성 바벨론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큰 성 바벨론은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세계 단일 정부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그 적그리스도의 세계 단일 정부가 어떻게 무너질 것인가, 이 세계 단일 정부가 무너지게 될 것인데,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무너질 것인데 어떻게 무너질 것인가를 이야기한 것이 계시록 18장이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의 8절에 보면은 바벨론의 제약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 바벨론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잘 살펴보면은 계시록 18장에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는데 그 큰 성 바벨론이 왜 멸망했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을 보면은 계시록 14장 8절과 내용이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2절 3절을 읽어주세요.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므로 땅의 상인들도 그 사체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계시록 14장 8절에 경고할 때는 그의 음행으로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 그게 큰 성 바벨론이라고 했습니다. 그 성이 무너졌도다 지금 경고를 하고 있고, 18장에 와서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무너지는 장면을 묘사하는데, 그 묘사하면서 큰 성 바벨론이 어떤 성인가를 여기 네 가지로 설명합니다.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것,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말미암아 만국을 무너뜨리게 하고 왕의 왕들과 더불어 음행하연 것,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한 것. 바로 요 특징을 가진 큰 성 바벨론, 마지막 때 등장할 적그리스도의 왕국, 세계 단일 정부가 이와 같은 모습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너질 것을 14장 8절에 처음으로 예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은요, 세계 단일 정부 적그리스도 왕국은 자신이 한 죄악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심판이 7 대접 재앙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16장 19절,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게 되었다라는 그 얘기예요. 자, 요 자세한 이야기는 계시록 18장 해당 강의에서 이 네 가지가 각각 무엇을 설명하는지를 자세히 설명할 거고, 여러분 강의 안에는요 간략하게 요 부분을 간략하게 그래도 아쉬울 것 같아서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쭉 읽어보시고요. 자, 이번에 세 번째 천사가 또 메시지를 전합니다. 세 번째 천사는 어떤 메시지를, 어떤 경고를 하는지 9절부터 12절까지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첫 번째 천사는 어떤 소식을 알려줬죠? 영원한 복음에 관한 것, 곧 심판과 구원이라는 그 영원한 복음에 관한 것을 설명해줬고 메시지로 전했고요. 두 번째 천사는 큰 성 바벨론이 심판을 받아서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요. 세 번째 천사는요, 짐승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은 여기서 10절은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라고 했는데, 자, 진노의 포도주는 앞전에 큰 성 바벨론이 심판을 당할 때 진노의 포도주를 먹게 되었, 사람들로 하여금 먹게 한 자라 그랬죠. 큰 성 바벨론이. 그렇다면은 이 10절에 나와 있는 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은 그 큰 성 바벨론에 의해서 진노의 포도주를 먹는 한 개인을 가리킨다는 것이에요. 여기는 한 개인으로 묘사했죠. 그도 했어요. 그래서 9절의 내용과 연결짓면은 여기서 이 진노의 포도주를 받는 사람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자, 짐승의 표가 어떤 의미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매매권을 의미하고요. 표면적으로는 매매권을 의미하지만 더 깊은 내용은 이 짐승의 표는 소속을 의미하는 징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나는 지금부터 짐승에게 속한 짐승의 사람이다 라는 의미라고 했어요.
그와 같이 하나님 편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원래 있었다가 배도해서 짐승에게 속하여서 짐승을 하나님 대신 하나님으로 숭배하는 그런 사람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이고,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큰 성 바벨론의 심판을 받은 것처럼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도 심판을 받게 되는데,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개인에 대한 심판을 지금 예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천사는 큰 성 바벨론 전체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고 있고, 세 번째 천사는 한 개인에 대한 심판인데, 이 개인은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한 그런 사람, 짐승에게 속한 사람에게 그와 같은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관점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악은요,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이에요. 계시록의 관점에서 보면, 좁은 범위에서 계시록의 논점에 의하면은 누가 가장 큰 하나님 앞에 죄악의 사람인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게 이 후 3년 반 기간 동안에 가장 큰 상급을 받은 사람이 거기 등장해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자기 목숨을 내어주어서 순교로서 믿음을 증명한 사람. 하나님은 다른 순교자도 있지만은 그 기간에 순교한 자들을 더 큰 자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에겐 더 큰 상급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또 하나님이 반대로 가장 큰 죄악으로 보는 게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숭배한 자. 그래서 여러분, 이 후 3년 반 기간은 정말 아주 대단한 시기인 것 같아요. 극과 극의 상황이 펼쳐진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웬만하면은 후 3년 반이 되기 전에, 대환난이 임하기 전에 성도의 휴거를 받으세요. 그런데 혹시 나는 굵고 짧게 살고 싶다, 그런 분들은 남으세요. 대신 큰 상급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시기를 견뎌내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4장 12절 바로 뒷절에 13절, 지금 936페이지 맨 하단입니다. 13절 읽어주세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되,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지금 이후로가 어떤 때를 가리킨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쉽게 이 문자 그대로 보면은 바로 지금 요와 같은 상황이 있는 바로 그때 이후, 그럼 후 3년 반 기간에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고난이 찾아오는, 핍박이 찾아오고 죽음의 위협이 찾아오는 그때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제가 지금까지 한 말을 통해서 여러분 이 말이 뭔 말인지 의미가 아시죠? 앞에서도 주 안에서 죽는 자도 복이 있겠죠. 근데 지금 요 타이밍, 요 이후에 죽는 사람은 더 큰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은 더 큰 상급을 받기 때문에. 그들은 짐승의 우상에게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거나, 저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아서 죽는 자들, 그들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둘째 사망의 권세가 건드리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자가 된다 그랬어요. 첫 번째 가치에 있는 최고의 부활자. 그래서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로 사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이 결국은 뭐라고요? 14만 4천.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쭉 나머지는 자세히 여러분 좀 읽어주시고요.
이제 시간이 벌써 또 많이 갔네요. 937페이지 중간 3 심판의 실행. 이제 마지막 오늘 실은 이제 주제가 여기 있는데 대추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지난주에 잠깐 얘기한 것처럼 계시록 14장의 후반부는요, 두 가지의 추수가 등장합니다. 곡식 추수, 알곡 추수와 두 번째는 포도송이 추수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곡식 추수는 뭘 의미한다고 했어요? 성도의 휴거, 성도의 추수. 그리고 포도송이 추수는 불신자에게 임하는 심판의 추수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요에서 3장에도요, 두 가지 수확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되고 있습니다. 요에서 3장 13절.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이 문장을 나눠서 읽어야 돼요.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큽니다. 어떤 분은 잘못 읽어가지고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끊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단이 이렇게 두 가지 이렇게 분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곡식이 익는 추수가 있고요. 포도주 송이를 추수해서 포도주 틀에서 밟아서 터뜨리는 심판이 그 추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에서도 이렇게 분명히 마지막 때는 두 가지 추수가 있을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부터 16절은 알곡 추수, 곡식 추수가 이야기하는데 14절부터 16절까지 읽어주세요.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시니까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자, 이 장면이 47번 슬라이드에 보면은 이 장면입니다. 자, 이 장면은 14, 15, 16절에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보시면 여기서 곡식 추수의 추수꾼은 누구예요? 누가 낫을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익은 곡식은 결국 누굴 가리킵니까? 구원받을 성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게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실행되냐면은 성도의 휴거가 이 곡식 추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요, 주님은 마지막 때에 알곡 추수에 대한 비유를 또 하고 계시는데 그 비유에 대한 해석이 나오는 게 13장 37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7절부터 40절까지 읽어주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일은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밭의 비유를 쭉 하신 다음에 결론 부분에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라고 해놓고 밭은 세상이요 또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그 가라지를 뿌린 자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 이렇게 다 그 비유에 대한 해석을 일일이 다 해주시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맥락에서 추수 때가 세상 끝이라는 것은 아주 명확하죠. 세상 끝에 추수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잘 보시면은 두 가지의 추수가 소개되고 있어요. 좋은 씨로 인해서 자라난 알곡을 추수하는 그 장면이 있어요. 그리고 또 가라지를 추수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것도 문맥을 잘 이용하세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 천사들이 알곡을 추수하는 그 천사들 말하는 게 아니라 가라지를 추수하는 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는 마태복음에서는 가라지로 표현했어요.
왜 표현했냐면은 사람들이 있는데 참 성도와 가라리 성도가 섞여 있으니까. 평소에는요 가라지와 알곡을 구분하지 않는데 추수 때가 되면은 이게 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 자라고 나서는. 자랄 때는 몰라요. 근데 심판 때가 추수 때가 오면은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이 돼요. 뭐로 구분됩니까? 눈으로 바로 구분이 되죠. 알곡은 열매가 맺어가지고 겸손하게 고개 숙일 거예요 아마. 여기 보리도 그런지 밀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벼는 그렇잖아요. 벼는 고개를 숙여서. 근데 이 열매가 없는 것은 어떻게 해요? 여전히 뻣뻣하게 서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추수를 할 때 그것이 확실하게 때가 되면 구분이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천국에 들어갈 성도를 알곡으로 묘사했고 심판받아야 될 불신자들은 가라지로 묘사했고 이것이 마지막 때 동시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계시록에서는 그게 알곡 추수와 포도송이 추수로 그렇게 약간 다른 각도에서 그러나 내용적으로는 같은 거예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도 그렇고 계시록도 그렇고요. 마지막 때 구원과 심판은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 동전의 양면처럼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의 선지서들 특히 12선지서 소선지서들의 내용을 보면은요.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들이 자주 나와요.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큰 날, 뭐 진노의 날. 그 여호와의 날의 개념이 뭐예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날입니다. 마지막 때 무엇을 위해서? 심판을 위해서. 그런데 그 여호와의 날은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은 믿는 자들에게는 동시에 구원의 날이기도 해요. 그래서 동전의 양면과 같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날은요. 마지막 때도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똑같아요. 마지막 때도 어느 누구에게는 심판의 날이고 어떤 누구에게는 구원의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14장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알곡 추수는 구원의 날이에요. 구원받을 자가 예수님에 의해서 휴거받는 그날. 자, 포도송이 추수는 그림에 있는 것처럼 그림도 음침하잖아요. 포도송이의 추수의 실행자는 예수님이 아니라 심판의 천사들이 와서 이 포도송이는 바로 악인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들을 밟아서 포도 추수할 때는 포도즙 틀에다가 포도송이를 집어넣고 밟아가지고 터트린다고 그랬죠. 그래서 즙만 빠져나가는데 이게 마치 피를 연상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성 밖이란 것은 예루살렘 마지막 때에 등장하는 새 예루살렘 성 밖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경계 너머에 있는 심판의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여러분 강의 내용을 쭉 이렇게 쭉 보세요. 지금 61번 슬라이드 보시면은 원래 이스라엘의 포도 농사할 때 모습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다 그랬어요. 자, 이와 같은 일들이 마지막 때 동일하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941페이지 밑부분으로 가면은 여기서 1600 스타디온의 거리에서 그 일이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아까 20절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구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그랬습니다. 이 1600 스타디온이 1스타디온이 185m인데 이걸 계산하면 320km 정도
예까지 그 포도주 팁에서 나온 피가 포도주가 포도주로 묘사하지만 피가 악인들의 피가 320kg께 쭉 걸쳐서 그 피가 다 피바다가 됐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320kg가 상징하는 게 있어요. 문자적으로 이 320kg는 팔레스틴의 남북끼리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전역에 심판이 임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뭐 이렇게 저는 푸는 거고요. 뭐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 문자와 상징을 이렇게 비교해서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의 포도송이 추수로 묘사한 이 심판은 이스라엘 전역에 해당하는 거고, 또 여기서 이스라엘이라는 지경으로만 이렇게 묘사되어 있지만 결국은 이것은 전 세계에 임하는 심판을 또 의미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이 지구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의 큰 포도주 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포도주 틀에 아까 57번 슬라이드였나요? 그 풀에 지구 전체가 담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받는 저 포도주 틀에 지구 전체가 담겨지는 것이에요. 그것을 1600 스타디온으로 묘사를 한 겁니다. 결론입니다. 계시록 14장에는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곧 진행될 마지막 추수의 계획이 담겨져 있는데 두 가지의 추수가 벌어진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 두 번째는 심판. 그 구원의 추수는 알곡 추수로 묘사했고, 이 알곡 추수는 성도의 휴거를 의미하는 거고요. 두 번째 추수는 포도송이 추수를 말하는데, 이 포도송이 추수는 악인에 대한 추수고 곧 그들이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는 것인데, 일곱 대접 심판 재앙이 그들을 심판하는 과정 중에서 차례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떻게 누구를 향해서 누구 위해서 심판이 일어나는 것을 소개하는 것이 계시록 14장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계시록 14장을 그냥 14만 4천만 기억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알고 보면은 이 14장은 14만 4천은 하나의 부분에 불과하고 14장 전체가 다 마지막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준비를 알려주는 특화된 챕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수의 중심에는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에 있는 곳에 서 있는 14만 4천 명의 흰을 입은 사람들, 여자와 함께 음행하지 않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 어디를 가든지 함께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 곧 순교자들이 있고, 그래서 그들이 결국 나중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의 마지막 심판을 물리적으로 하게 될 때, 그때 예수님과 함께 심판을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백마탄자가 14만 4천이 될 가능성이 여러분 생각해도 좀 농후할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농후할 것 같아요. 뭐 100%라고 제가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와 같은 가능성이 아무리 생각해도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럼 14만 4천 명은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천년왕국에서도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도를 할 자들이라면은 이 14만 4천은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대충 이렇게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갈 수도 있지만은 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특별한 사명과 같이 남겨져서 짐승의 통치 시대에 남겨져서 여러분이 그 있다면은 혹 남게 되면은 하나님 왜 나는 안 데려가고 옆에 사람만 데려가십니까라고 한탄할 게 아니라 아싸 기회가 왔다. 나도 첫째 부하자가 될 수 있다라는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남겨지게 되면은 그때 위로를 받으세요. 물론 아주 큰 대가를 치르겠죠. 뭐 죽음밖에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도 짧은 기간이잖아요. 42개월 기간에 그 안에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그 영원한 시간대에 비하면 42개월은 정말 짧은 시간인데 그만큼 또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때 당하는 그 고난의 강도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힘든 시간이 될 것입니다. 혹 남게 되면은 아싸 하시라는 거예요. 슬퍼만 하지 마시고 이왕이면은 더 좋은 상급, 더 좋은 부활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